신명기 34장 주석. 모세가 죽어야 하는 이유. 프린스턴의 구약학자 패트릭 밀러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어야 했던 것은 모세의 죄인가, 백성의 죄인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오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설명이 있다고 하였다. 먼저 신명기 학파의 자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 고 진술하는데 반해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은 모세의 범죄 때문이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는 소위 제사장계 문서의 자료로 민수기 20과 27에 나오는 모세의 범죄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 밀러는 이러한 상충된 전승들 사이에서 신명기의 최종 편집자는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모세의 별세 이유에 대해 결국 적절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만 간결히 기록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결국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사건들에 관해 신학적 설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일종의 미스터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 설명은 오히려 밀러 자신의 한계성이며 매우 좁은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과 이유는 이미 친광야에서 있었던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명백히 알려진 것이다. 친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자 또 원망하고 불명하였으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에서 백성이 마실 물을 내게 할 때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고 모세와 아론은 그 와중에 실수하여 범죄한 것이다. 양쪽에 다 책임이 있고 관점에 따라 양쪽에게 다 잘못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명기 학파의 자료가 따로 있고 제사장계 자료가 따로 있어서 상충된 기록이 생긴 것이 아니다. 또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의 죽음과 매장지 그리고 모세의 행장에서 모세를 칭송하는 글은 물론 모세 자신이 썼다고 보기 어렵다. 아마도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이고 모세에 대한 칭송은 그보다 훨씬 후대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보충했을 가능성이 크다. 모세가 왜 죽어야 했는가? 그의 나이 120세지만 기력이 죄하지 않았고 그의 알력이 흐리지 않았다고 본문은 말한다. 동양의 지혜의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임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모세의 믿음과 겸손을 엿보게 한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의 무덤이 굉장하게 축조되었더라면 아마도 모세를 숭배하는 모세 종교가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다 마쳤다. 지도자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건강과 상관없이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일의 성취는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다. 34장 1절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비스가 산 정상은 가나안 땅을 조망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길르앗 땅은 사해 위 야복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유향의 산지로 유명하다. 이곳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단은 정확히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만일 이곳이 단 지파가 차지한 가나안 최북단 헤르몬산 기슭의 단을 가리킨다면 본절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즉 비스가 산에서 헤르몬 부근의 단까지는 거리가 무려 160km 정도나 된다. 따라서 모세가 아무리 시력이 좋고 또 서 있는 곳이 높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으로는 그곳까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셈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가리키는 단을 헤르몬 부근의 단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신 길르앗 부근에 위치하였던 어느 한 성읍이나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본절이 모세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들의 견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모세의 임종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약속에 근거한 가나안 전경을 보이시고자 하셨다면 전자의 견해 역시 상당한 설득력이 있게 된다. 34장 2절 또 온 납달리와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이제 모세는 그의 시선을 서서히 서쪽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하여 요단 서편 땅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고 있는 땅들의 순서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초기 여정과 일치한다. 한편 여기서 서해랑 가나안 서편에 위치한 바다인 지중해를 가리킨다. 34장 3절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편 요단 골짜기 남단에 있던 큰 성읍이다. 그런데 이곳을 종려의 성읍이라 부른 까닭은 그곳이 종려나무의 산지로 유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알은 벨라로도 불리웠던 사해 남단 요단 평지에 위치한 고대 가나안 성읍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해 서부의 연안 지대를 보이셨다는 뜻이 된다. 34장 4절 이것은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600년간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이 바로 눈앞에서 성취되려는 순간에 와 있는 것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1차적 이유는 물론 무리바 물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보다 깊은 교훈을 던져준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자였지만 이는 율법이 결코 인간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함을 보여준다. 천국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보여준다.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이때는 BC 1407년 11월 말경으로 추정된다. 그가 120세를 향유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관찰에 의하면 당시 사람 평균 수명은 70세였고 강건해야 80세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세는 보통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갈 나이인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40년 동안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서 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눈은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고 야곱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모세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막중한 책임을 떠맡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34장 8절 31을 애곡하였다. 히브리인들의 장례 풍습에 죽은 자를 위한 애도 기간은 대개 7일이었다. 그러나 아론과 모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일간을 애곡하였는데 이는 초대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예우이다. 34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자신의 죽음을 고지한 후 모세는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삼았다. 따라서 모압 평지에서 베푼 모세의 안수 예식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금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도자적 권한을 후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두 넘긴다는 의미를 지닌 공식적인 위임 의식이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등장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뿐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시사한다. 34장 9절 지혜의 영이 넘쳤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시펴 주신 참된 지혜 곧 호크마를 가리킨다. 따라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이러한 지혜가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셨음을 의미한다. 34장 10절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모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특별한 선지자이자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첫째, 하나님과 가까이 지냄. 이것은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즉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 가까이 대면하여 말씀하셨으며 자신의 영광스런 임재도 목격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세와 단 둘이서 오랜 시간 지냈다. 따라서 모세는 실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고 직접 체험한 자였다. 둘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냄에 있어서 하늘의 비상대권을 위임받은 자 모세는 출애굽 시 바로와의 대결에서 여호와의 10대 재앙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애굽에 베푼 자였다. 실로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율법의 창시자요 중재자였다. 이 율법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 중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한 사람 모세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를 누릴 자가 있으니 곧 모세를 그 충실한 종으로 두고 있는 하나님 집의 장자로서 우리의 대사도요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새 언약의 창시자 및 중보자가 되시는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4장 11, 12절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 큰 권능.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베푸셨던 각종 재앙과 이적,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